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제 열왕기하 6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요. 하나는 물에 빠진 도끼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져 올리는 엘리사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아람 왕의 고민, 아람 왕이 은밀하게 참모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스라엘 왕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회의의 내용들을 알아서 방비하게 하고 피해가게 해서 아람 왕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 아람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거나 밀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방비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람 왕은 대번에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엘리사를 체포하면 이 일이 끝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한두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도단의 그 성을 포위하게 하지요.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통해서 이 아람의 군대를 무찌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과정을 봤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15절에서 게하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 엘리사란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민하게 합니다.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이 뭐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잖아요.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첫째 줄에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지요?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호들갑을 떠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호들갑 떨거나 막 별것도 아닌 일을 막 큰일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과 엘리사의 태도는 선명하게 구분되죠. 16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유익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한 주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몇 년 뒤의 일? 짧게 잡아도 한 7, 800년 뒤의 일을 보게 하셨어요. 내 후손이 40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올 거다. 그럼 요셉부터 400년이죠. 그죠? 그럼 요셉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그럼 적어도 아브라함까지 하면 약 300년의 시간, 400년의 시간,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사람? 우리 찬양했잖아요. 조금 아까. 뭐라고 찬송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보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는다고.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볼 수 있는 그 분별력과 능력이 믿음의 결과예요. 성경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아는 건 뭐지요? 지식이에요. 지식의 결과는 뭐지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순종과 헌신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걸 고민하시고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는 왜 그걸 못 보지요? 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뭐 큰일 났다고 하고 막 염려하고 왜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그 사환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여기다가 우리를 빼고 뭘 넣으면 되겠어요? 시작. 에휴, 참 진짜. 시작.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호들갑 떠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그냥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밖에 더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뭔데요? 뭐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뭐 아니면 뭐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예상을 해요. 뭘 예상하냐면 나는 아플 거야 앞으로. 나는 앞으로 병들 거야. 그래서 못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겁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 난 그러고 나면 힘들어요. 난 그러고 나면 아파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뭐 기도하고 뭐 별일을 다 한다는데 결국은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단기 선교전 가자 그러면 아우, 나는 뭐 힘들어서 못해요. 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겁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고 강하고 큽니다. 아멘. 이러면 호들갑 떨 일이 없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큰일이 나요? 그게 뭘 대단한 일이에요? 왜요?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아. 뭐가 문제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 미련함이 문제예요. 내 아둔함과 교만함이 문제예요. 사환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만 믿으니까요. 답답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 다음 하셔야죠. 하나님, 그 다음을 하시려니까 뭘 따라하세요. 아유 진짜. 시작.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뭘요? 뭘 봐요? 아니,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오래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찬양만 담대하게 하나요?
정말 찬양할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려지는 소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하다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세요. 머리가 하도 좋아서 다 하고 나면 잊어먹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면 펜을 놓고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걸 가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리를 둘른다 이러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거길 넘어가면 안 돼. 뭐가 됐든지 상황에 파묻혀서 그 상황 때문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반대죠. 반대. 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의 눈을 밝히시고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밝혀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권세 있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19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의 군대가 다 눈이 어두워서 그 상태가 앞을 깜깜하게 못 본다는 건지 어떤 건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포위된 거죠. 아람의 군대가 포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이와 같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마지못해서 나오지 마시고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영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젖병 물고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미리 예상을 해요. 아플 걸 미리 예상하고 안 될 걸 미리 예상하고 망할 걸 미리 예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아프면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강건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은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지요. 2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뭐 엘리사 말도 안 들으면서 언제부터 무슨 내 아버지요. 또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이때다 싶어서 아람 군대를 아주 몰살시키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왜 아람의 군대를 치고 싶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해서 갔을까요? 성경 읽으시면서 좀 이런 고민을 입체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조금 아까 상황을 정리하십시다.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청년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요. 만일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멸하기를 원했다면 사마리아까지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까지 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왕은 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할까요? 라고 물었을까요? 사환도 이스라엘의 왕도 보지 못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요. 또 주의 영광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그냥 막말로 단순하게 아주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네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은 죽이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야를 지키시는 것이 단순한 목적이었다면 그 아침까지 아람의 군대를 살려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엘리사는 왜 아람의 군대를 굳이 이끌고 사마리아 성까지 왔을까요? 그 고민을 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22절) 읽으면 고민에 조금 힌트를 얻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해서 얻은 포로라도 죽이면 안 되는데 하물며 라는 이야기가 생략된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아닌데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같이 읽습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우리 전교인 수련의 주제로 하면 이게 뭐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원수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냈던 그 군사들을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라고 엘리사가 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왕이 이 말에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사의 이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뭐 하는 사람이지요?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이씨, 무슨 뭐 이래. 아이. 하물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어떻게 하는데 그냥 순종입니까? 오늘 23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많이. 엘리사가 그냥 떡과 물을 먹이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왕은 많이 음식을 베풀었어요. 그럼 고민해 봐야죠. 나는 어떤 사람이죠?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게 우리 특징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맞아야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길을 걷는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지요? 앞에서 큐티하면서 다 스크린 써 있었잖아. 아버지 아합처럼 안 그랬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뭐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데 나는 누구지요?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뭐보다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보다 못한 거예요. 말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심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큐티는요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던 그도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 원수들이 눈앞에 무방비로 놓여 있어도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반성해야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말 앞에 복종하여 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과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셨어요. 주인에게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람의 그 정예부대, 이 사람들 공수부대나 특공대였을 거 아니에요. 정예부대였잖아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아람의 군대였다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제가 이 군대의 지휘관이거나 이 군대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면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어떤 삶? 다른 삶. 틀린 삶이 아니라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결론 짓냐? 같이 읽습니다.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승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원수 같고 정죄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역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삶.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아까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돋보인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제 생각에.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여호람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 내가 못된 놈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겨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들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잠깐 연필을 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짐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여정,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잠깐이라도 깨달아지면 뭐하고? 기도하는 일은요, 고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는 일은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일이에요.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깨달아지면 잠깐 연필 놓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저 그러거든요. 요즘에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다시 새롭게 도전이 되고 다시 새롭게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면 그것을 제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출애굽기를 지금 읽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때, 야, 누가 사람의 눈을 만들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세상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잠깐 성경 읽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려운 단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면 잠깐 펜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결심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일들을 하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 있는데 마태복음 좀 읽어오셔서 우리 첫날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강의는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를 할 거니까 필기도구와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를 통해서 마태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지난번에 주제 강의를 한번 했지만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왜 선교적이어야만 하는가,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표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읽어오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질문을 좀 작성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마태복음의 그 경계 안에서 그 질문들을 제가 답하고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마태복음이 그렇게 어렵거나 길지 않으니까 읽어 오셔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우리 수료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큐티책에는 제목이 하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제목으로 하시겠습니까? 정하셔야죠. 그죠? 저는 아까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면 큐티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사람 그 종의 초점이 맞춰지면 뭐예요? 눈을 열어주소서가 되겠죠. 보게 하소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시적으로 하면 또 다른 관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관점, 세상을 보는 또 다른 관점, 적용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이 사건 전체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주제를 잡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목은 말씀을 묵상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본문에서 내게 정말 도전이 됐던 것으로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정하시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렇게 함께 할 테지만 키워드를 찾아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이 말씀 한 장 전체 혹은 또 하루의 분량을 이끌어가는 한 단락의 중심이 되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지요? 눈, 열어, 이런 거잖아요. 보게,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정리만 해놔도 본문을 이해할 때 길게 문장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는 훈련들을 하면 머릿속에 이 성경 66권 전체가 정리돼서 잘 이렇게 보관될 수 있을 겁니다. 잡다하고 장황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짧은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가면 어렵지 않게 본문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 훈련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준비되어져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구원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